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요, 우리 교장 선생님의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그 잔디밭을 관리하는 거였어요. 여고였지만 천연 잔디구장이었습니다. 아니, 여고에 왜 천연 잔디구장이 필요한가 싶은데, 뭐 아이들이 거기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3, 3, 5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대화를 하고, 또 때로는 뭐 나름대로의 어떠한 게임도 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교장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다른 학교 업무를 보는 것보다 잔디밭에서 그거 관리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했어요. 아니,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아니, 목사님 몰라셔서 그렇지. 이것을 조금만 관리 안 하면 이내 엉망이 됩니다. 맞아요. 잔디밭도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눈에 보기에도 좋고 거기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심지어 농부는요, 농사는 어떻겠어요? 농부가 한번 씨를 뿌리고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곡식이 자라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농부의 손길이 가야 됩니다. 잡초도 제거해야 되고 가라지도 제거해야 되고 곡식이 잘 자라도록 또 거름도 줘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는 그런 농부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막 무성한데 오죽 답답하면 일꾼들이요, 아이 주인님, 저 가라지 우리가 좀 뽑을까요? 원래 종들은 주인이 시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잖아요. 근데 종들이 답답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좀 뽑을까요? 이러다가 한 해 수확 망치겠습니다.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뽑지 마라. 그냥 가만히 둬라. 추수 때에 그때 가서 가라지를 묶고 불에 던지고 곡식은 내 창고에다가 들여라. 여기에서 말하는 주인은 바로 우리의 주인, 하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씨는 말씀이에요. 가라지는요, 말씀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곡식은 우리예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자랄 수 있도록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네가 알아서 좀 자라나고, 가라지 그거 내가 치울 수도 있지만 야, 그거와 함께 움직이다가 나중에 추수 때 내가 한 번에 정산해서 너희들 창고에 들여줄게. 게으른 농부입니까? 그 곡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능력 있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는 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을까? 이거는요, 농부의 자신감이에요. 이게 천국 비유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가라지가 자라서 이 알곡들이 맺히는데, 곡식들이 이 성장하는데 무엇인가 방해를 준다 해도 그래도 내 곡식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내 거는 거기에 대해서 지배받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는다. 내 백성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한 해 농사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라지가 방해되지도 않고, 아무리 가라지가 막 산더미처럼 그 온 밭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내 곡식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나중에 추수할 때 창고에 들일 수 있는 결과물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농부의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농부가 그 가라지를 그러면 속히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정리하지 않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게 염려된다. 우리는요, 보기에 곡식과 가라지를요 잘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 저 사람은 저 가라지인데 왜 우리 교회 아직까지 있지? 저 집사는, 저 목사는 좀 수상한데, 가라지 같은데. 근데 몰라요. 가라가지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알곡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를 아프게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뜨거움의 열정대로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막 쫓아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가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던 초대교회의 가장 악질 가라지 같았던 그 사울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요.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죠? 세계 복음화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인데 알고 보니까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니까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사회에도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김익두라는 유명한 저 이북에 깡패 하나 있었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사람을 막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근데 그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한국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기 대구에 서영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지 이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라는 두란노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장로님의 과거를 소개하는데 약정거리에서 페인트공을 했었던 이분이 유명한 깡패였어요. 술만 먹으면 주폭을 벌인다고 하죠. 아내를 때리고 핍박하고 그러다가 언젠가 아내가 나는 그 교회를 아내 손에 이끌려서 아직 술을 먹지 않았을 때 맨정신으로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흥사가 누구냐?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니까 놀라운 일을 감당해서 이 장로님이 그때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대구의 그 지역의 대표적인 장로님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라지 같아요. 그러나 아직 몰라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가라지 같았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니까 오늘날 이 더운 날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알곡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가라지다, 알곡이다 구분해가지고요. 저 가라지 빨리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좋은 병원은요. 모든 환자들을 다 받아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요. 상처받은 영혼,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우리의 어떠한 지체고 동료라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진짜 가라지도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진짜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괜히 그들을 이렇게 몰아낸다고 해서 진짜 가라지 100 중에 99는 몰아냈다 해도 착각해가지고 알곡인데 가라지 같아 보였던 어떤 한 사람을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이곳에서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연합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우리가 그 걸러내는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가라지처럼 보여도 경건의 능력이 없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소중한 알곡이 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품고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무성하느냐? 농부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씨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밭에 뿌린 것이 좋은 것을 뿌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씨를 뿌렸어요.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가라지가 나타나는 거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라지처럼 보이는 거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오늘날 세계에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야.
말씀이 잘못되니까 가라지도 나타나고 알곡도 가라지처럼 보이고 쉽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니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뭐가 문제냐?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들어서 내 인격이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이 무슨 말씀이죠? 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 말씀 바로 전에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떠한 생각으로 받고 어떠한 자세로 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라지처럼 보일 수가 있고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가 막 열매 맺는 것처럼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제대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그냥 제대로 그냥 솎아내가지고 가라지지만 지금 알곡이지만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는 좋은 알곡, 딱딱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 구분해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함께 모으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여기에 이단이 침투해 온다 할지라도 내 양은, 내 백성은, 내 곡식은 나의 말을 듣고 반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성장하고 자라나는데 아무런 믿음으로써 열매 맺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땅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단들이 많아도요, 진짜 교회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들은 그 이단들의 득세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워지는 가운데 더 빛을 바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증거하고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매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가만히 놔둬도 수확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가만히 놔둬도 창고에 채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저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저들을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나는 혼동되지 않고 비스무리하게 보이지만 나는 정확하게 가라지 알곡을 구별해서 내 백성 다 내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진짜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가라지가 더 알곡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가라지가 더 성장해가지고 더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단들 중에요, 놀랍게 성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인데 그들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4만 4천, 야, 내가 죽는 날까지 이단은 이루어지지 않을 건 줄 알고 했는데 그거 넘어버렸잖아요. 이단들이 더 움직이는 거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뭐 이렇게 서치하다가요, 우연찮게 어느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이 목사님 말씀이 뭔가 좀 특이해요. 뭔가 해서 그 교회를 들어가서 쭉 보니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는 인천인데요, 세종에서 오고 경남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보니까 이단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요, 이단이 아무리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고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이고 뭔가 화려하고 막 요란해 보인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열매로 내가 알리라. 우리는요, 이단들의 성장을, 가라지의 부흥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요, 건강한 교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채우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가라지 놔둬라. 내가 그때 다 정리할 거다. 그리고 내 알곡은 내가 키울 것이다. 근데 자꾸 더디니까 불안하잖아요. 이때가 우리가 막 한 번에 우리도 막 변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 가라지 같아 보이다가 알곡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진짜 알곡이 맞아? 아,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진짜 알곡이 맞을까? 왜 근데 저런 모습을 보일까?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도 그렇고. 그런데요, 사람 변하는데 빨리라는 거 없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합니다. 1980년대 중후반 때요. 제가 학창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변화는 느리지만 난 알아요. 언젠가는 완전케 되리. 날마다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변하며 주님 날 병케.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사람 한 번에 잘 안 변해요. 날마다 조금씩 변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해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약속을 주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주면서 이끌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요.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왕에게 이렇게 넘겨줘요.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실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해요.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아니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을 주고 꿈을 줬는데 그가 그 비전이 꿈이 인격이 되는 데는 13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됩니다. 17살에 비전을 받았지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세였어요. 근데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데까지는 또 얼마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변하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었던 그 위대한 인물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데 80년에 그의 기질이 빠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80세에 불려지잖아요. 사람 정말 쉽게 안 변해요. 하나님은요, 단박에 사람을 확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단박에 바꿀 수도 있죠. 그의 능력으로, 그의 힘으로 그냥 찍어 눌러서 굴복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힘으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 순종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제갈공명이요. 낭방을 정복하려고 했었을 때 그때 맹획이라는 그 지역의 우두머리를 포박을 합니다. 근데 풀어줘요. 이 맹획이 또 막 달려듭니다. 또 잡아요. 또 풀어줘요. 이것을 7종 7금이라고 해가지고 7번 잡았는데 또 풀어줘요. 왜? 제갈공명이요. 이 총나라가 거기를 지배하려고 할 때 힘으로써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나라에 흡수되도록 스스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것을 원하도록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를 풀어주면서 그의 마음을 그 총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굴복시킴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림으로 인하여 지배하려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인도함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조금씩 변화가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목사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방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동역자로 그 나라 세우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요. 가라지가 왜 생깁니까? 농부가 농사를 잘못하거나 씨를 잘못 뿌린 것이 아니라 원수가 이 농사 망치게 하려는 의도적인 생각으로 가라지를 뿌렸던 거예요. 이 원수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도가 변화되어 부흥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해요. 부흥이란 뭡니까? 한 번 죽고 말씀으로 다시 사는 게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도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이 대전제가 뭐냐? 한 번 죽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는 한 번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거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요, 악한 것을 뿌려요. 여기서 뿌리는 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심지만 사단은 뭘 심느냐? 가라지가 바로 생각을 심어요. 항상 보면 이단들은요, 잘못된 가르침들은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왠지 합리적이에요. 사단이 말을 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죠. 너 욥 봤어? 그가 얼마나 순전히 나를 섬기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지 너 봤어? 그때 사단이 뭐라고 하죠? 까닭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막 축복을 주니까, 은혜를 주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까닭 없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원인 없는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 그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원인 없이도 결과가 나타나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던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단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은혜를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은혜 걷어가십시오. 그가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사단이 몰랐던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세상의 논리를 가져와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믿음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를 뺐거든요. 자, 이제 한번 가룟 유다를 한번 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하나 심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라. 이 사단은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우리에게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단들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푸는데 자신들의 수준으로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인데, 이단들은 자기들 수준으로 이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잘게 썰어요. 이단 갔다 오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 막 믿겨지기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 가니까 막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건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큰 이게 갈대 숲을 해짓고 이렇게 나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성경에 모호하게 풀이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 부분을 막 지금의 수준으로 막 설명하면서 그러네, 그럴듯하네,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어요. 근데 이단들이 언제든지 합리적인 거 먹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영역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가 다 충격됨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천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영역을 우리가 이 머리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선포해요. 이 믿음의 영역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아예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을 막 마비시키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그분을 믿고 따르면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고 명철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비논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영역을 빼버리고 생각만 강요하면 문제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말씀을 새기지 않으니까 사단이요,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 나사렛 예수, 별것도 아닌 저 촌부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처음에는 막 기적을 일으켜서 나도 신기해서 모든 걸 따랐는데 보니까 나라를 뒤집힐 만한 어떠한 세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빨리 손절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이 좋겠다 생각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더욱더 그를 믿어야죠.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그가 세상이 막 이렇게 억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복음으로써 세상을 점령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비유를 이야기할 때 가라지 괜찮아 놔둬도 내 알곡들은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자라게 만들 거고 열매 맺게 만들 거고 그날에 내가 다 내 창고에 드릴 거야. 그러면서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31절 또라는 건 다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나중에 자라나면은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죠? 비록 작아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아무리 큰 것도 갖다 심어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때에 따라 공급되는 역사로 인해서 비와 태양으로 인해서 이게 자라나니까 크게 뻗치는 거예요. 말씀이 비록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 들어가면 언젠가 하나님 쓰시기에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할 것이다. 우리 삶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너무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항상 핸디캡이었어요. 너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 촌동네니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가지, 네체르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가지예요. 줄기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그냥 가지예요. 격가지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여기 가지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곳에 말씀을 심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다윗의 어떤 중심지에서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에서 내가 왕을 세울 것이다.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가 너희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우리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까? 가장 시급하게 우리 삶에 채워야 되는 것이 먼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채워지면요 놀랍게 변화돼요. 근데 이 말씀이 심겨질 때 사람들은 세상의 편견과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빌립의 전도를 받았었던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알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도 알았을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빌립의 전도를 받았을 때 나다나엘이 야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야 나사렛? 야 그 가지 동네? 별 볼 일 없는 그 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요. 자기의 그 편견이 앞서면은요. 잘못된 생각이 앞서면 이 말씀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에도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근심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병에 들면 어떻게 되죠? 약을 먹어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근데 우리 영혼의 치료도 약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목사에게. 우리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이렇게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 가지처럼 느껴졌을 때 세상에 어떤 줄기가 아닌 격가지로 흘러가는 것 같았을 때 그때도요 작은 말씀 하나 내 삶에 심겨진다고 하면 결국에는요 모든 이들이 인정할 만한 나중에 그 씨로 인하여 자라게 된 그 나무에 모든 새들이 쉼을 얻게 되잖아요.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비유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33절 또 비유로 계속 연결해서 이 말씀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할 때는 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라지와 곡식에 대한 이야기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비록 적은 씨라도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킨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시 한번 누룩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을,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면요, 약 200명분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한 동네의 전체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한 200명 정도 되는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밀가루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룩을 조금 넣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밀가루에 조금의 누룩을 넣으면 이 조금의 누룩이요, 밀가루 전체에 변화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을 주님의 귀한 역사로 인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내 삶이 힘들고 가라지가 성장하고 나는 초라해 보인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인이, 우리 농부가, 우리 하늘 아버지, 목자 되신 그분이요, 우리를 반드시 키웁니다. 그리고 걷어들입니다. 열매 맺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처럼 보이는 성도도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인격으로 변화된다고 하면 그도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힘든 인생,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심기어서 이것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죄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자신이 먼저 변하고 나를 통하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변화되는, 내 친구들이, 내 이웃이 변화되는 역사, 정말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새가 그 나무에게 힘을 얻는다. 그리고 누룩이요, 말씀이 있는 곳엔 변화가 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깡패도요, 목사가 되고 깡패도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며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더디다 할지라도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